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갑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주님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가 못할 수 없음을 하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다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뜻을 다하고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주님의 사랑과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모습을 내려가자 영광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간절히 바라옵니다.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주님의 거룩함이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임하여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이 공간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중심으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행하며 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연약함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거룩함으로 세워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저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능력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섭섭함과 모든 마음의 어려움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온 이들이 있습니까? 그 연약함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 모든 아픔과 통증들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육체의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거룩한 것처럼 저들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영혼 육의 거룩함으로 정말 회복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오늘 이 시간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영혼 육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과 전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모든 질병과 바이러스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바이러스들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정말 나약함을 인정케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께로 나아오는 정말 이 나라 이 민족 열방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백신이 개발되어져서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이제 승리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손을 내밀어서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나무까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나님은 너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우리 모자실 축복하기 원합니다. 너는 샘 곁에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벌써 사도행전 22번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는데 지난주 본문하고 똑같은 본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수레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신앙을 위해서 들어야 할 이야기 세 번째 누구죠? 내시. 내시 아니고요. 네, 내시입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시죠? 나는 이 음식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안 가시겠지만 노래방 가면 이제 18번으로 여러분이 부르시는 그런 노래도 있으실 겁니다. 가장 좋아하는 노래. 저도 설교하면서 언제나 하고 싶은 그런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 아픔과 갈등과 어떤 혼돈과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오는 까닭은 그렇게 좋은 조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조건 속에서도 살아가면서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왜곡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알면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아갈 텐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틈이 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야 될 세 번째 이야기, 에디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내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한 가지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얼만큼 자상하신 분이신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상하신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분이신지 오늘 아름다운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세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한 소원까지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세밀한 소원까지도 들으시는 분이세요. 2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어디까지 갔어요? 사마리아 지역까지 갔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도망가는데 그냥 도망자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거기서 무엇을 전했어요?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했을 때 사마리아 온 성이 기쁨으로 가득 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현재 사마리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구인가요?
네, 빌립이겠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온 성 가운데 기쁨이 가득 찼는데 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은 빌립입니다. 근데 이들이 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시점인데 그 사람들에게 중요했던 이 빌립을 어느 날 주의 사자가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로 나아가라고요? 광야로 가라고. 그럼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게 됐죠?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에디오피아 네시 만나는 그 사람은 중요한 사람일까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네, 중요한 사람이겠죠.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기에 사마리아 성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빌립이 광야까지 나아가야 했나. 그런데 많은 성서 주석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에디오피아 내시는 바로 복음이 이방 사람에게 처음 들어간 첫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데 바로 유대인의 한계를 넘어서 이방 땅에 가서 이방 사람 중에 복음을 처음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여왕의 넷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빌립을 보냈다. 이게 성서 주석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주장이 있는데 또 다른 주장은 뭐냐 하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넷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가 생각나죠? 사극이 생각나면서 전하 옆에서 이제 시중 들고 심부름하는 그런 사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관리하는 넷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넷이, 그러니까 재정부 장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심부름 넷이 정도가 아니라 심부름꾼 정도가 아니라 에디오피아 전체 국고를 담당하는 넷이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음 듣는 것은 에디오피아 전체가 복음화되는 데 있어서 너무도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빌립이라는 사람을 뽑아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디오피아 내시는 진정한 의미에서 이방인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혈통에 의해서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안 가봐서 갔다 오신 분이 늘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까만 유대인, 노란 유대인, 하얀 유대인, 유대인들이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별별 사람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할 건데 유대인은 혈통에 의해서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출신인 그 내시는 분명히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유대교에 입교하지 않고는 그가 절기를 맞아서 그 먼 곳 에디오피아에서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해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했다는 말은 뭐예요? 절기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뭐예요? 유대교에 입교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는 뭐예요?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이에요. 성경 최초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성경 최초의 이방인 그리스도인. 네, 에디오피아 내시가 아니라 백부장 고넬료였어요. 백부장 고넬료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더군다나 권력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으로 복음화된 나라가 존재한 적이 없기에 에디오피아 복음을 위해서 내시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은 사실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이 에디오피아의 선교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기에 이 사람이 복음화되면 에디오피아 전체가 복음화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빌립이라는 사람을 보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언제나 하나님은 권력자를 통해서 복음화시킨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금까지 왕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진짜 복음화된 나라가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없었어요. 대만의 옛날 사람이죠. 장개석이라는 사람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화되었나요? 복음화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도
어떤 때는 장로님이 대통령이 된 적도 있습니다. 그때 한국이 정말 복음화되어서 정말 많이 바뀌었나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복음화된 까닭은 무엇인가요? 어떤 권력자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영향력이 흘러서 정말 복음화가 많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비천한 백성들이 자기의 삶 하나 추스리기 힘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어지고 복음 가운데 위로받아서 새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풍성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티오피아 넷이 실력자가 믿었다고 해서 그 나라가 복음화 되었겠어요? 만일 그렇게 되었다면 성경 그 이후에 기록되어졌을 거 아니에요. 에티오피아 넷이가 세례를 받더니 그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에티오피아 땅에 교회가 세워졌더라. 물론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아무리 뒤져봐도 그 이후에 에티오피아에 어떤 교회가 세워졌다, 복음의 역사에 어떤 기록이 있었다라는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을, 그 바쁘고 중요한 사람을 그곳에 보내신 까닭은 무엇이에요? 내시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시가 아닌, 장관이 아닌 어린아이가 기도했어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보내셨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사단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속삭이고 우리의 마음을 늘 빼앗아 갑니다. 너는 하나님께 별로 중요하지 않아. 너의 간구와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도 않아. 너 지금까지 수없이 기도했잖아. 하나님이 언제 들어주신 적 있어? 내가 뭐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어? 이렇게 사단은 조롱하고 속삭이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내 마음의 소원과 품었던 것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신 것이 한 가지만이겠어요? 아니면 두 가지 정도겠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는 나는 살아갈 수 없었다라는 것, 이게 사실이죠.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자상하신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면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남겨져 있는 어떤 주저함이 있는 까닭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신 그 어떤 기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굉장한 주저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목사님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래도 내가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작은 모든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속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거래처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문하면 주문한 대로 그대로 보내주는 어떤 거래처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9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저녁에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응답의 기준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아름다운 신앙을 위해서 들어야 될 세 번째 이야기, 넷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입술의 간구보다 마음의 소망에 더 민감하게 응답하십니다. 마음의 소원에 더 민감하게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에티오피아 넷시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운데 중요했던 사람 빌립을 광야로 나아가라, 그래서 에티오피아 넷시를 만나게 하셨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거기에서 에티오피아 넷시가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그런 내용도 나오지 않는데요, 목사님?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아무리 읽어보아도 에디오피아 내시가 기도했다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그의 안타까운 마음의 간구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빌립이 처음 가서 그 내시에게 물어요. 읽고 있는 것을 깨달아요? 깨닫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 내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말할 수 없는 씨름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도통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을 제가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을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도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은혜가 있을 텐데 라는 갈망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더 나아지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 53장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읽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가 잠잠히 털 깎는 어린 양과 같이 그렇게 끌려갔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지적인 갈망이 아니에요. 영혼의 갈망입니다. 잘 믿고 싶고 변화되고 싶고 그런 갈망이에요. 바로 그 갈망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그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별로 카운트하지 않으세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 내 마음의 안타까움, 내 마음의 부르짖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 마음에 어떤 소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청사진을 가지고 계셨어요. 만물을 위한 어떤 디자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된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마음에서 출발하고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튀어나오는 언어도 마음의 대변을 해주고 있죠.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의 언어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우리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행복은 항상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죠. 로마 옥중에서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자기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기쁨의 편지를 써서 제자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럴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었어요? 그가 주님 안에서 가졌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빌립보서의 결론을 맺으면서 마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 미치는 영향력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도 인간은 자신이 마음먹은 정도에 따라서 행복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한 어느 누구도 우리를 불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행복을 선택할 자유도 있고 행복의 조건을 선택할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옵니다. 사실 진정한 풍요는 마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정말 탁월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고 관리해야 됩니다. 환경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바꾸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바꾸는 일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하고 계신 일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이 채워지면 행복한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입으로 하는 기도보다 마음의 소원, 마음의 부르짖음과 소원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밖으로 표현하는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복음의 회복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가운데서 회복되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소원은 가지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쭤봐도 소원이 뭐세요? 그래서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하고 쭉 이야기하다가 또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여러분 말씀하실 거예요. 한결같이 우리의 마음이 고정돼 있고 어떤 한 가지 소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얼마나 많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저런 마음들, 이런저런 소원이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들은요,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큰일 날 일도 굉장히 많이 지나갑니다. 제가 봐도 깜짝 놀랄 만한 마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 기도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하나님께서 그것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멋대로 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삶을 향한 그분의 뜻,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아름답게 되기를 원하는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되면 그때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회복으로 일어날 때에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는데 그 가운데 아무거나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이 복음의 역사, 복음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응답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 황폐해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응답지 않으세요. 여러분, 에디오피아 네시가 알고 싶어 했던 갈망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받을 고난에 대해서 그가 알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과 또 다른 은혜들이었어요. 그가 찔림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가 상함으로 내가 고침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 복음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내시의 마음의 간구와 소망에 따라서 중요한 역할을 사마리아에서 감당하고 있었던 빌립을 내시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응답의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았죠.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9절 말씀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내시의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기쁨이 넘쳐났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넘쳐났던 것처럼 어느 가정이든지 복음이 들어가면 그 가정 가운데 뭐가 생겨나요? 기쁨이 생겨납니다. 어떤 공동체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 공동체 가운데 기쁨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삶 가운데 복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복음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열매 맺었다라는 거예요. 자꾸 잃어버려서 그렇지 제대로 눈뜨고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대로 살펴보면 어떤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것을 발견하고 있을 때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전혀 아닌 것 같이 나의 삶 가운데 느껴질 때 내 영적인 삶에 문제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자상하시고 정말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삶이 조금 힘들다고,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어둠의 영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자상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세밀하신 분이십니다.
김순애 권사님께서 천사도 흠모하겠네라는 책에서 그 권사님이 전도했던 이야기를 그렇게 이 글의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윤혜정 씨는 인상도 서글서글하고 상냥한 이웃입니다. 정말이지 예수만 믿으면 부족할 데 없는 좋은 사람입니다. 여고 시절엔 기독교 학교까지 다녔는데 그녀는 젊은 사람이 웬 미신을 그렇게 잘 믿는지 남편이 초상집만 다녀오면 굵은 소금을 뿌리고 나쁘다는 것은 절대로 안 하는 조심파였습니다. 알고 보니 친정 어머니에게 철저하게 교육받은 모양입니다. 두 사람은 맛있는 반찬도 나눠 먹고 우리 작은 아이가 입던 옷도 물려 입히고 정말이지 다정한 이웃으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다가가면 마음 문을 열리라 기대했던 그녀는 아무리 두드려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친한 친구들도 나를 전도하려다가 모두 손들었어요. 그러니 신경 쓰다 실망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으로 전도 대상자를 바꾸세요. 끝내 자신을 전도 못하면 내 마음이 고생할까봐 내 걱정을 미리 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부터 나는 말을 조심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이야기는 함부로 꺼냈다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교제까지 와장창 무너질까봐 기도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말처럼 조심스럽게 20번은 좋게 찍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에서 총력 전도 주일이 있었습니다. 되든 안 되든 이번 기회에 결판을 내리라는 각오로 윤혜정 씨를 만났습니다. 한 명도 전도 못했어요. 딱 한 번이라도 좋으니 교회 한번 같이 나갑시다. 그녀의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난처함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더니 어쩔 수 없다는 듯 약속해 주었습니다. 정말이지 딱 한 번만이에요. 딱 한 번. 제게 더 이상 바라지도 말고 더 이상 저에게 이야기하지도 마세요. 딱 한 번 이번만 가드리는 거예요. 갔다 와서 또다시 가자고 딱 이야기하지 말아주세요. 약속하실 수 있죠? 딱 한 번 약속합니다. 그녀는 딱 한 번이라는 말을 몇 번이나 강조하면서 나의 다짐을 받았습니다. 나는 딱 한 번이고 뭐고 앞뒤 가릴 것이 없었습니다. 나가겠다는데 딱 한 번이고 딱 두 번이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무조건 그러마 했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딱 한 번만 교회 가면 된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 그녀와 헤어졌습니다. 다른 면에서는 다 좋은 사람인데 교회라면 심한 알러지가 있었고 골에 힘줄 같은 그런 질긴 그녀였지만 조건이야 어찌됐든 교회까지 데리고 가는데 성공했다 싶자 감사가 저절로 터져 나왔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시간을 맞춰서 그녀는 남편 이승재 씨와 정헌, 윤아를 앞세우고 교회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도주일인 그날 전도를 받아 새로 교회에 온 사람이 7,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당연히 자리가 모자랄 수밖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대예배실 들어가는 복도에 서서 줄곧 1시간 반을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분위기가 산만한지 윤혜정 씨 가족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속이 탔습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깨달음이었습니다.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순간순간 기도하지 않고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됐다면 내가 얼마나 교만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 순간 지금 바로 기도를 하라는 주님의 사인을 깨달았습니다. 매 순간 기도하라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 가족을 하나님이 붙들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윤혜정 씨 얼굴을 보았습니다. 한 번 왔으니 이제 끝났죠? 얼굴에 그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순간 맥이 탁 풀어주면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대로 물러설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믿는 구석이 있지 않은가. 나는 나의 가장 든든한 백,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한 번의 약속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약속했으니 이제 다시는 교회에 오자는 말도 못하게 될지 모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와보라 했으니 열매 거두는 건 이제 하나님 몫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책임져 주세요. 저는 주님만 믿습니다. 그렇게 벙어리 냉가슴 앓듯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눈앞에서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 같아 주님이 하신 방법대로 할 걸 하는 후회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딱 한 번이라는 말을 괜히 했구나. 그런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기도밖에 달리 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일 아침 힘없이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는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와 동시에 전화벨이 요란스럽게 울렸습니다. 그 댁의 아들인 정원이의 전화였습니다. 뜻밖이었습니다. 엄마 몰래 전화번호 수첩에서 우리 집 전화번호를 알아내 전화를 걸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저는 광림교회 주일학교가 참 재미있어요. 꼭 다니고 싶어요. 엄마는 제 말이라면 다 들어줘요. 제가 막 조를 테니까 아줌마가 오늘 꼭 교회에 데려다 주세요. 이게 또 무슨 이야기인지,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인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 집에 아들의 도움을 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으니까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미련한 내가 깨닫지 못한 쉬운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주님을 가슴으로 찡하니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 정원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뜻은 참으로 오묘했습니다. 진정 하늘나라는 어린이들에게 더 넓게 열리는 것인가? 어쨌든 김권사님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후에 윤혜정 씨의 네 식구는 꼬박꼬박 주의를 지키면서 신앙생활에 그렇게 만족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작은 기도에,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예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작은 간구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김권사님의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상하게 응답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없으십니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시도 그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읽어도 도통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알려주세요 기도했더니 사마리아 성에서 가장 영향력 있었던 빌립을 광야로 보내서 이 내시를 만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를 세밀하게 살피며 우리의 소원을 응답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작은 소원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깊게 만나며 하나님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작은 신음에도 나의 마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시의 그런 작은 마음에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한 어린아이 정원이의 그 마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그 가족이 모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셔서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시고 함께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시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했는데 그 말씀을 도통 깨닫지 못하여서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기도했을 때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서 응답하셔서 빌립을 보내서 그 모든 말씀들을 풀어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작은 시름에도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답답함과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어려 성실하심,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다 함께 일어나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삶의 어떤 순간이 있어도 하나님 내게서 멀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내 사정을 헤아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결단코 그런 입술의 고백이 없게 하시고 언제나 내 모든 사정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것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방법으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세미한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맛보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오니 흠양하여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함께 하셔서 이 모든 바이러스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이 임하여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살아갈 때 신실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여 주심이,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언제나 나의 작은 신음과
나의 마음에 응답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이 펼쳐간 삶 위에, 또한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